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느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었는데 한 주간 이제 중단하고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요,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또 힘을 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3장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바울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신뢰하지도 않고 또 신앙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해졌는지, 또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진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이 증거돼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보여졌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요, 성도들이 그만큼 사역자를 신뢰하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변가가 말씀을 전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꼭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신뢰하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그를 방해하는,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방해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믿음을 거부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극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누가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죠?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일합니다. 쉬지 않고요. 우리는 잠자잖아요. 사단은 자지 않아요. 자는 동안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토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자리에서 벗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옳지 않다, 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당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을요, 포네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네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의 속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 포네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고 악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사역자들이 보호를 받고 사역자들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는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막 기도하고 힘써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한 문제가 풀려지면 또 다른 문제가 꼬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요, 제 얼굴에 제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구나, 기쁘면 기쁘구나. 그게 제 얼굴에 바로바로 다 나타나서 저는 제 속마음을 잘 감추질 못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1년 동안 저를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이 말 했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음 주에 재신임 투표가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요,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를 반목하려고 하는 상대로만 여긴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1년 동안 사단이 정말 우리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단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생각되시나 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주가 신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요, 풀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았어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요,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다들 이제는 뭐 다 종으로 산 지 400년이 넘었으니까 다 우리는 종인가 보다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떤 사람이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들의 노역을 배로 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바로왕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기사와 표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나서야 바로왕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처럼 동굴에서 막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구원자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혹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처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그 뜻대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 본당 천정에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붕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빗물바지가 빠지지 않고 차가지고 계속 넘쳐서 그게 본당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빗물바지에 있는 거 뚫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올라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상태가 아니라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시옷자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는데 거기를 목사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빗물바지가 흘러내리는 관이 어디 있죠, 보통? 다 건물 모퉁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 처음 딱 올라가면 저 끝에 있는 그 구멍을 향해서 지붕을 타고 가야 돼요. 저도 지붕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붕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그 빗물바지 구멍에 막혀있는 나뭇가지들 다 이렇게 나뭇잎 다 제거하고 뚫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살아가는 것이 첫날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좋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비가 와서 미끄러운 위험한 지붕이지만 그 지붕에서 물이 넘쳐서 천정으로 향해서 본당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주의 성전을 위해서 그래 올라가자. 그리고 그 구멍을 뚫는 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정말 올라가기 싫었어요. 올라가고 나서 내려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다음서부터는 저한테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기분 나빠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요, 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도 저가 싫으면 안 한다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좋은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정말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김영욱 형제 말고는 다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욱 형제는 지난번에 등록을 해서 처음 우리 초신자예요. 그 형제 외에, 우리 형제 외에 저는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거기다가 20년은 부교육자로 생활,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만 온전히 서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거나 하는 걸, 유익하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런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전하는 사역이,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시고 의로우셔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행할 줄 믿노라, 확신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지혜 말씀대로 주님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